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주기도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은혜로 찾아오사, 빛으로 찾아오사, 권능으로 찾아오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형식을 바꿨죠? 여러분들의 원함이었죠? 결혼하신 분, 결혼 안 한 분이 더 많네요. 그러면 30대 이하인 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매우 소중한 분들이고, 교회의 소중한 분, 혹은 우리 총회의 소중한 분, 임에는 분명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 소중한 분이라는 겁니다. 정말 감사하고, 제 옛날 생각이 납니다. 제가 20대 때는 저 손에 돌 쥐고 있고, 화염병 쥐고 있고, 30대 때는 하여튼 세상 신념으로 주체사상 공부하고 그랬을 텐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정말 참 부럽고 그리고 고맙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건대 여러분들이 씨앗이 되고 열매가 돼서 대한민국 교회에 이 젊은이들이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모든 대한민국 교회의 젊은이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사모하여 하나님께로 모이는 젊은이들로 가득 차는 대한민국 되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소망, 우리 젊은 20대들은 소망이 뭐예요? 네, 있겠죠. 직장인인가요? 학생인가요? 있겠죠. 좋은 직장을 간다든가, 학교를 간다든가. 20대 때는요, 학생들한테 저도 교육을 받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왜 살아? 그러면 민족 통일을 위해 삽니다. 이렇게. 대답이 절로 나올 정도로 그런 세월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을 갖고 사는지, 그 소망을 여러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소망과 예수님의 소망이 하나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소원이 뭘까? 소망이 뭘까? 믿음, 소망, 사랑. 여러분, 오늘 말씀이 주기도문이라는 거 아시고 오셨어요? 아셨던 분? 몇 분 안 되시네요. 우리 초목사님, 원래 안 알려지나요?
각자 개인에게 공지가 되죠. 그래서 우리 젊은 분들이 많으니까요. 특별히 부탁을 하는데요. 사전에 저는 말씀을 공지를 합니다. 주일 말씀이 무엇이다. 그러면 공지하는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읽고 왔으면 좋겠다. 제가 설교를 처음 한 게요. 장로 때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정말 오늘 예배를 너무 드리고 싶어서 오신 분 아니면 분위기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뭐 여러 분들이 있죠. 제가 장로를 됐을 때 장로까지는요. 저 다 이 군대에서 뭐라 그래요? 이거 가짜 계급장 아무 장로 때 제가 평신도보다 신앙이 없었을 거예요. 세상적 뭐 하는 일이 그거였으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이상 이만큼 세상 이념 이상 이만큼 내 바람 이만큼 뛰어서 그러다가 제가 정말 신앙인이 된 게 장로 되고 나서입니다. 한참 후에 세상 다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 세상을 완전히 버렸어요. 제 뜻을 완전히 묻고 그러고 나서 이제 설교라는 거를요. 원로 목사님께서 조장로 설교하세요 그래요. 제가 성경을 장로 될 때까지 성경을 제대로 읽어본 적도 없고 제가 정말 책은 많이 읽었거든요. 하다못해 정말 읽으면 잡혀갈 시대에 원래 이 타이핑한 그 주사를 공부하고 그랬어요. 막시즘도 공부하고. 성경은 진짜 안 읽었어요. 성경을 알기를 해요. 시키신 분이 저는 항상 신앙이 생기고 나서는 시키신 분이 책임지겠지. 좀 그겁니다. 하나님이 저 시키셨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사전에 공지를 하는 거는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오자. 근데 어떻게 읽느냐?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이 말씀은 성경 읽는 방법입니다. 저는 그렇게 했어요. 예전에 제가 말씀을 원로 목사님이 말씀 제목을 말씀을 주셨거든요. 서울서 원로 목사님이 하시고 그 말씀을 저는 똑같이 서산에서 했었는데요. 마태복음을 주시면 저는 마태복음 전체를 읽었습니다. 근데 저도 그렇게 한가하지 않거든요. 제가 투잡을 해요. 병원을 섬기고 의사로서 그리고 또 장로가 됐든 목사가 됐든 또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데요. 그래도 시간 내서 성경 전체를 읽으려고 제일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고요. 모르니까. 나중에는 이제 아주 쉬워져요. 근데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요. 제가 항상 그러죠. there and then. 그때로 가라. there and then. 이 말씀이 주어질 때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어졌죠? 그 당시에 그 말씀의 대상자가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말씀은 마태복음은 2000년 전 말씀이니까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 그를 향해서 이 말씀이 전해진 거죠. 그럼 2000년 전 사회적 상황이라든가 혹은 신앙적 상황, 교회 상황들을 알아야 돼요. 그게 there and then입니다. 그 장소 그때로 가야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이 언제 쓰여졌지, 왜 쓰여졌지, 누가 쓰여졌지, 어떤 목적으로 쓰였지를 파악을 하고 그런 다음에 here and now 여기 지금으로 갖고 오는 겁니다. 말씀을. 그렇게 하는 것이 설교가 되는 것이고요. 성경을 읽을 때는 there and then을 무시하면 전혀 성경을 오해할 수가 있어요. 분명히 목적이 있거든요. 복음서도 3개가 있잖아요. 공관복음만 해도.
복음은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공관 복음도 3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여러분 복음서에서 무엇이 가장 먼저 쓰여졌다고요? 지금 뭐 말씀 주기도문 말고 다른 기계로 막 하는데 처음 시간이라 여러분들과 성경 읽는 방법, 공부하는 방법,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삼위일체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 혹은 사도들의 신앙생활은 어땠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밖에 없어요. 그것이 유일한 경전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이 성경에 대해서도 알아야죠. 경전은 어떻게 쓰여졌고 어떻게 왔는지. 복음서가 4개죠. 어떤 복음서가 제일 먼저 쓰여졌죠? 마가. 근데 마태가 제일 앞에 있으니까 다들 마태가 제일 먼저 쓰여진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책이 있다고 쳐요. 근데 다음에 이 글을 읽고 다음에 쓰는 사람이 이거를 막 빼기는 어렵거든요. 엉성하게 만들기는 어렵거든요. 이 책보다 더 풍성하게 만들려고 해요. 그게 후대 작가가 똑같은 자료를 갖고 이 먼저 쓰여진 책을 놓고 쓸 때 그렇게 되거든요. 마가복음은 가장 직설적이고 혹은 기교가 있지도 않고 내용도 가장 풍성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고 그 마가복음에 예수님의 어록자료라고 하는 게 이렇게 전승이 됐어요. 그 어록자료와 또 마태나 누가의 특별한 자기 특수자료 그거를 놓고 쓰여진 겁니다. 이 마태복음은 누구에게 쓰여졌을까? 왜 쓰여졌을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답니다. 그래서 데어랜덴으로 일단 항상 가세요. 말씀이 매주 주어질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꼭 읽으실 때 데어랜덴으로 가십시오. 예를 들어 구약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 왜 이 말씀이 쓰여졌을까? 거기까지는 가야 됩니다. 그리고 히어앤나우로 오면 그것은 주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설교 말씀이 되는 거고요. 주석을 기반으로. 내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어르신들한테는 데어랜된 얘기하면 역사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누구의 노예였죠? 어느 민족의? 이집트잖아요. 이집트의 노예가 됐어요. 그리고 해방됐죠. 그리고 자기 나라 땅을 가졌어요. 그런데 문화가 있죠. 이집트 문화. 4대 이집트 문명. 그리고 이쪽에 무슨 문명이 있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여기는 항상 바벨론이라고 대표되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자리를 이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뜻이 두 강 사이라는 뜻이에요.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이 세력과 이집트 세력이 항상 충돌하는 지점이 이쪽은 동진정책, 이쪽은 서진정책, 또 북쪽에서는 남진정책 하면서 항상 격전지가 되는 게 팔레스타인. 우리나라랑 좀 비슷하죠. 대륙 세력들은 우리나라를 통해서 해양 세력이 되려고 그러고 해양 세력인 일본은 우리나라를 통해서 대륙으로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매일 격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역사가 아시리아가 됐다가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라는 나라에서 망했죠. 그 다음에 등장하는 나라가 어디죠? 바벨론. 바벨론이 남유대를 쳤어 망해가게 했어요. 그게 주전 587년. 그러니까 유대는 없어졌어요. 이제는 이스라엘의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디아스포라가 되는 겁니다. 각 지역, 막 로마에서도 살고 어디 메소포타미아에서도 살고 뭐 소련까지 가서 살았어요. 이집트에 가서 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말을 했던 사람들이 나라를 잃고 우리 재미교포들은 한국말 못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영어 하듯이. 그러니까 히브리 말하는 유대인, 헬라어 말하는 유대인, 무슨 뭐 저쪽
아프리카 말하는 유대인 뭐 당연히 디아스포라로. 그 다음에 이 팔레스타인을 지배한 나라가 어디죠? 바벨론을 친 나라가? 그거 다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데어렌 덴으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약을 다 알라. 바벨론을 친 나라가 페르시아예요. 성경에서는 바사로 나오죠. 페르시아가 칩니다. 페르시아가 지금 어디죠? 이란이에요. 이란이 그러니까 강대국이었어요.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쳐요. 그러면 이제 또 이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페르시아가 누구한테 망하죠? 알렉산더, 그리스한테 망하죠. 또 그리스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다가 그리스가 누구한테 망해요? 로마한테, 이태리한테. 그러니까 로마, 거기까지가 이 성경, 이 구약으로부터 신약까지의 역사입니다. 그럼 이 마태복음이 쓰여질 당시는 무슨 시대죠? 로마입니다. 로마. 그러면 나라가 587년에, 주전 587년에 망했으니까 예수님을, 틀린데 우리는 비퍼라고 하는 게 비퍼 클라시스잖아요. BC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0년 혹은 뭐 마이너스 3년 혹은 뭐 플러스 3년 다양해요. 하여튼 예수님을 기점으로 600년 시간이 흐른 후 이 마태복음은 적어도 주후 70년 이후에 쓰여진 거예요. 주후 70년. 예수님이 30년에 승천하셨다라고 치면 그 후로부터 한 40년 이후로. 증거는 성경에 다 있어요. 증거는 항상 성경은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70년 이후라고 하는 이유는 70년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로마에 대한 항전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성전이 로마군에 의하여 함락을 합니다. 여러분 통곡의 벽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이스라엘 가면 예루살렘 성전에 통곡의 벽이 있다. 그게 로마 애들이 다 부시고 서쪽 벽만 남겨놨어요. 그걸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이제 막 울고. 그런 시간 이후에 이 마태복음은 쓰여졌어요. 그런 사건 이후에. 그래서 75년부터 100년 사이에 쓰여졌을 것 같다. 그리고 쓰는 말들을 쭉 보니까 이거는 유대계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인데 어떤 게냐? 뭐 이방인들도 있고 막 많잖아요.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을 위한 마태복음 서이다. 복음서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쓰여졌는가? 이 성전이 망했어요. 막 로마에 의하여 그렇게 전투를 했는데도 다 망하고 성전까지 무너졌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하겠어요? 왜 망했지? 우리가 왜 이렇게 됐지? 우리가 하나님 율법에서 벗어났어요. 이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럼 어떡하죠? 율법으로 돌아가자. 율법으로 돌아가자의 대표적인 주자가 누구죠? 바리새인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 구약에 보면 모세 보면 이렇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잖아요. 근데 그게 점점 늘어나잖아요. 시대 상황에 따라. 바리새인 시대 때는 이 마태복음이 쓰여졌던 시대 때는 율법이 정말 많았어요. 뭐 SNF라고 해서 더 강한 사람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망하고 나서 우리가 왜 이러지? 하나님 언약 백성, 언약을 잃었어. 그러니까 언약으로 돌아가자, 율법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바리새인파하고 예수님하고 막 충돌하는 게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그 바리새인파를 주축으로 한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신성 모독으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왜 안식일 안 지켜? 예수님한테. 너희 제자들 네가 하나님이야? 아니 죄인을 사해? 여러분 죄인을 사하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 한 분이죠. 근데 예수님이 난 죄인을 사하러 왔노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도 아닌데 죄인을 사한다고 하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성 모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그 메시아 대망론이라는 게 그 나라를 잇고 계속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메시아는 어떤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 또 어떤 사람? 모세와 같은 사람. 그러니까 다윗과 모세가 합쳐진 사람. 이런 메시아가 와서 이 나라를 다윗의 나라로, 모세의 나라로. 그러니까 큰 영토를 가진 국가로서 또는 모세처럼 확실한 율법, 말씀으로 지도하는 그런 지도자가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를 소망한 거예요. 그래서 틈만 나면 하여튼 뭐 좀 이상한 사람만 나오면 저 사람이 메시아일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한테도 당신이 저 사람이 메시아일까? 이러잖아요. 예수님한테도 저 양반이 메시아일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메시아가 오셨어요. 근데 그들이 왜 실패했냐?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를 원했어요. 그러겠죠. 일제시대 때 대한민국 독립해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을 독립시켜줄 메시아 기다립니다. 근데 와가지고 야 일본하고 잘 지내. 일본 사랑해. 나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몰라. 하나님 나라야. 이런 소리 하면 독립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이 예수님은 안식일도 막 어기잖아요. 안식일도.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파들은 막 우리가 망하고 이렇게 된 이유가 율법 안 지켜서 그래. 그러는 판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율법도 막 어겨요. 그리고 심지어 안식일의 주인이 나야 그래요. 이건 신성모독이 보통 신성모독이 아니에요.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뿐만 아니라 신성모독을 하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제자들은 어땠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동생들이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이집트 잠깐 가셨다가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활동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이라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요. 이 사마리아 지역을 뒤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죠. 이 밑에 무슨 호수가 있죠? 사해. 그럼 갈릴리 호수에서 물이 쭉 내려와서 사해까지 흐르는 이 강이 무슨 강? 요단강이라는 거예요. 젊은이들 이거 다 알아야 돼요. 지도 펴놓고 다 봐야 되고 네어랜덴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들 젊은이들이 성경을 그렇게 봐야 돼요. 훈련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갈릴리 지역 여기 요단강이 있고 여기에서 활동을 하셨어요. 여기가 사마리아고 그 당시는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아시리아한테 망합니다. 그리고 아시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자기네 쪽으로 이주하고 이방인들을 북이스라엘 쪽에 많이 배치를 시킵니다. 이거 뭐 소련도 그랬고 뭐 중국도 그랬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뭐라 그러죠? 고려인이 저쪽 어디요? 카자흐스탄 뭐 이런 데서 나타나듯이.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에는 언약 백성도 아니고 이방 백성들이 많고 또 피가 막 섞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그러면 그건 우리 백성도 아니야. 타락한 백성이야. 그러는 시기예요. 근데 거기에 갈릴리 지역에서는 갈릴리 지역에 누가 신실한 사람이 나겠는가라고 할 정도로 무시받고 경시받던 지역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형제들이 보는데 대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형제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보고 야, 이 정도 능력 있고 이 정도 지식이 있으면 우리가 여기서 놀 게 아니지. 갈릴리에서 놀 게 아니지. 그럼 어디로 가자고요? 예루살렘으로 가자. 본토로 가서 우리가 휘어잡자.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찬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바리새파들한테 맨날 당하고 예수님의 제자라 그래봤자 공부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제일 많이 공부한 사람일 거예요 아마. 세리였으니까요. 다 뭐 어부고 뭐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핍박받고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쫓아다니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자꾸 만들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너희들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러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 돌아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니들이 원하는 거 하러 나오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 배경하에서 이 마태복음이 쓰여졌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백성이죠. 그러니까 나라를 잃고 나니까 왕조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공동체죠? 예전에는 국가, 민족이 있었으니까. 근데 국가 공동체일 수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하게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게 종교 공동체입니다. 말씀 공동체, 언약 공동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일한 정체성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로 합해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언약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래서 우리는 언약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나라 잃고 몇백 년 동안 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우리는 언약 공동체다. 언약. 너 누구야? 어느 나라 사람이야? 없잖아. 아무것도 없어요. 너 어느 나라 민족이야? 이것도 없어요. 우리는 언약 백성이야. 그러니까 언약 공동체로서 모여있던 이 시기에 바리새이파들이 이제는 언약으로 돌아가야 돼. 율법으로 돌아가야 돼. 정신 차려야 돼. 이제는 성전까지 허물어졌어. 로마한테. 그러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과감하게 숙청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첫 번째 타겟이 어디죠?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 저것들 율법 안 지키는 자들. 예수 따라다니면서 뭐 예수가 부활했다고 그러면서 무슨 뭐 신성 모독해서 우리가 고발해갖고 죽인 자들을 섬기는 저 자들을 먼저 없애야 돼. 빼내야 돼. 바리새이파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유대인들, 유대교인들한테 핍박을 받던 시대가 이 시대예요. 마태복음이 쓰여지던 시대. 그러니까 바리새이파들이 얼마나 열정적이냐면요. 정말 11조 요만큼 철저하게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고요. 하여튼 하나님의 회복,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지,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됐지,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율법 잘 지켜야 된다. 그럼 율법 안 지키는 자들을 다 찾아내서 율법으로 돌아오게 해야 된다. 그 첫 번째 대상이 기독교인들인 거예요. 쟤네들 율법하고 멀어져 있네. 아니 율법을 부인하네. 신성 모독하는 집단이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복음서를 보면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파는요 원래 사독계열 제사장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중심이에요. 그 성전이 망한 70년 이후에는 사두개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없어져 버려요. 사두개파는. 그래서 바리새이파하고 서기관들만 남아요. 이 세 세력이 예수님하고 가장 대적하는 집단으로 복음서에 계속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가장 기초적인 데어렌덴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태복음을 딱 한다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 정도는 알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금방 알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알고 싶어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데어렌덴으로 가고 싶으세요? 데어렌덴으로 안 가면 성경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의 백성들에게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를 모르면 아무것도 몰라요. 역사를 알아야 되고. 근데 어르신들 주여 주여 믿습니다 하시는 분들한테 요단강이 어떤 강인지도 모르실 거예요. 대부분 어르신들.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성경 공부하자 혹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자 하면 참 어렵거든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따로 모여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정말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라는 절박함이 있어서 모였다면 성경을 아셔야 돼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그 하나님 누구한테 배웠어요? 목사한테요? 그럼 목사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하면 그냥 믿고 쫓아올 거예요? 그럼 목사가 엉터리로 가르치면? 저는 의심이 많아갖고 신대원에 갔어요. 제가 신대원 간 게 50 넘어서 갔거든요. 신학대학원을. 의심이 많아서. 아니, 이 성경을 보는데 이 세번역 성경이 있죠. 여러분 세번역 성경이 있는 거 아시죠? 이 성경은 어떻게 번역이 되어졌을까부터 궁금한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고 뭐 세번역이 있지, 공동 세번역이 있지 보면 약간씩 틀려요. 영어 성경도 뭐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 성경은 도대체 어떻게 번역이 되고 원어는 어떻게 됐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신대원에 갔어요. 진짜 하나님 말씀이 뭔지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보자. 헬라어로 된 신약을 보자. 그래서 갔었어요. 근데 이제 그동안 뭐 수백 년 동안 학자들이 제대로 번역을 하도 잘해놔서 여러 가지를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성경을 보시려면 이 성경만 보면 안 돼요. 이 성경만 보지 말고 세번역 보세요. 공동세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왜 공동세번역이냐면 캐톨릭하고 개신교하고 같이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공동이고요. 세번역은요, 원래 표준세번역이라고 이 기독교, 이 개신교 쪽에서 번역을 먼저 시작했어요. 이제 대한민국 학자들이 번역을 해보자. 왜? 한글 세대에 맞게, 여러분 세대에 맞게. 이 성경 어렵죠? 그전 성경은 더 어려웠어요. 한자로 막 돼 있어서. 세번역을 읽으면 훨씬 쉬워요. 그 세번역을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 신학자들이 한글 세대에 맞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훨씬 읽기가, 이해하기도 쉽고. 그래도 부족하면 영어 성경 하나 보십시오. 아주 쉬운 영어 성경 하나 보시고. 그래도 난 더 알고 싶어. 그러면 주석집을 보면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정도 열정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니, 목사가 무식해서 혹은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을 다른 길로 이끌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 성경 이외에는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뭐 직통 계시를 받았다, 무슨 계시를 받았다, 그거 거의 다 이단 아니면 사입이거든요. 하나님은 누구신가는 성경에서밖에, 이게 경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성경에서 공부를 안 하면, 목사가 알려주는 대로 끌려가면 목사도 모르는데 봉사가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목사 믿지 마십시오. 완전히 믿지 말란 얘기는 아니고, 목사가 그래도 하나님 열심히 믿고자 하고 또 성경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인데, 그렇다고 해서 목사 말만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하나님을 알려면 여러분들이 직접 알으십시오. 기도 내가 여러분 대신해 줄 수 없잖아요. 물론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기도를 내가 대신해 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내가 대신해 줄 수는 없어요. 신앙생활의 첫 번째가 성경 보는 거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을 열심히 보셔야 돼요.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누가 우리에게 주신 기도문이죠? 예수님이. 예수님이 왜 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 당시로 가봅시다. 데어렌 넨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소제목이 5절로부터. 6장 5절로부터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이렇게 합니다. 6장 5절 올려주세요. 6장 5절.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이 외식하는 것이요, 거짓말하고 위선 떠는 거, 연극하는 게 외식입니다. 원어로 돌아가면 저 연극하고 있네 그러는 거예요. 진짜 기도가 진실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경건한 척하고 있고. 그러니까 외식은 연극입니다. 아, 쟤 연기하는 거야. 제 기도 제 마음에 있는 거 아니야. 경건하지도 않은 자가 경건한 척,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자가 사랑하는 척, 그런 기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주기도문을 주신 배경입니다.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하지 마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보이죠?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남에게 보여주려고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나는 경건해. 그러니까 남들에게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근데 죄인들은 그럴 수가 없거든요. 죄인들은 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다. 그 다음에 7절 올려주세요. 중언부언,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방인들이 기도를 하는데, 이방인이란 누구죠? 이방인의 정의가 뭡니까? 이방인. 민족이 다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죠. 선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도 이제 유대교인이 되면 성경은 신약에서 뭐라고 표현되냐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이게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그들의 신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의 신한테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방인들은 중언부언한대요. 중언부언이 무슨 뜻이냐면요. 또 원어로 가면 신을 지치게 한다는 뜻이에요. 신을 지치게. 그냥 또 얘기하고 쓸데없는 얘기 다 알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다음 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다음 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배경, 주기도문을 주신 이 배경이 그런 거라는 겁니다. 즉 기도하는 태도, 마음 자세, 그리고 기도의 내용. 중언부언하지 말고 또 외식하지 말라. 이 두 배경을 삼아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음 절. 아니죠. 9절. 자, 이 주기도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소망입니다. 내가 바라는 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게 오늘도 했죠. 사도신경 했죠. 사도신경은 뭐라고 막 나와요? 계속 나는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믿고 누구를 믿고 뭘 믿고.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믿음을 배경으로 해요. 믿음이 바탕이에요. 근데 주기도문은 뭐죠? 나는 소망합니다예요. 나는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소망합니다. 내 삶이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믿음을 배경으로 하고 주기도문은 소망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러면 사랑은 어디에서 나오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10계명. 계명은 사랑이에요. 10계명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배경으로 하는 건 우리가 맨날 사도신경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그다음에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그 모든 사랑은 계명에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을 이제 우리가 매년, 저는 계획이 그렇습니다. 매년 첫 해 시작이 되면 이렇게. 근데 오늘 처음에 첫 해니까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소망하기를 원하실까? 그래서 주기도문을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주기도문을 그냥 뭐 습관처럼 예배 시간엔 주기도문 해야지. 여러분 주기도문을 예배 시간에 꼭 해라. 성경에 있을까요? 없어요. 그럼 왜 예배 시간에 주기도문이 갑자기 튀어들어왔죠? 그게 기독교 전통입니다. 2세기 때부터 공식적인 공예배 때 이 주기도문을 해왔어요. 예배에.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당연히 주기도문을 하는 건데요. 그럼 예배 시간에 주기도문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요? 이 주기도문은요, 회중에게 주어진 건데요. 공동체들에게. 근데 개인도 이 주기도문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주기도문 안 한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사도신경은요, 실질적으로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하는 교파들이 있어요. 사도신경.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도신경을 영어로 된 사도신경을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지옥에 갔다고 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지옥에 가? 말도 안 되지.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 교단들도 있더라고요. 원어적으로 볼 때 그렇게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이해. 근데 우리는 그 말을 이제 뺐죠. 그러니까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 뭐가 중요하다? 본질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형식을 기존에 했던 형식, 작년까지 해왔던 형식을 변형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외식하지 말자 이거예요. 아무리 사도신경을 열심히 하고 아무리 주기도문을 열심히 외우고 아무리 주일날 와서 경건한 척 예배 드려도 소용없다. 여러분 여기 보고 아랫강대상 저기 보고 윗강대상 그러죠. 그죠? 왜 그랬지? 왜 그래요? 윗강대상은 여러분들 윗강대상 막 올라가요? 왜 못 올라가요? 예배는 꼭 이런 식으로 봐야 돼요? 윗강대상, 아랫강대상? 이게 구약을 보면 그러니까 구약에서 너무 길게 나가는데 여튼 그건 나중에 그건 너무나 길어져서 윗강대상, 아랫강대상 없어요. 예수님 오신 이후로. 성소, 지성소 텐트가 있으면 거기에 그걸 회막이라고도 하고 회막이라고 하는 건 만날 회자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장소. 결국 텐트인데요. 성막. 거기에 여러 가지 구조물이 있는데 있고 제일 속에 뭐가 있냐면요. 십계명이 들어있는 말씀을 집어넣은 법궤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지성소예요. 가장 성스러운 장소. 거기는 대지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대속죄일날. 그게 윗강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못 들어가고 목사만 올라가고 이제는 신약에선 그런 건 다 없어졌어요. 그럼 중요한 게 뭐죠? 저 이런 말씀 하면 우리 총회에서 혼날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뭐죠? 중요한 건 본질입니다. 중요한 건 본질이에요. 자, 예수 잘 믿는 게 뭐죠? 여러분 예수 잘 믿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잘 믿는 게 뭐죠? 여러분 예수 증거하기를 원하십니까? 뭐로 증거할 거예요? 예수님을 무엇으로 증거할 거예요? 지식 가지고? 예수님은 이러신 분이었고 했고 설교 막 해서? 자, 한번 봅시다. 자, 9절 말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게 예수님의 우리에게 기도문을 주시는 아까 배경을 드렸고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너희들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우린 누구한테 기도해요? 아버지.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어떻게 함부로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사람은 누구죠? 부를 수 있는 사람?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예수님 때문에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신분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약간 불만이 있는 게 왜 하나님은 꼭 아버지여야 되고 그리고 자녀는 꼭 아들이어야 되는지 여자분들이 좀 불만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엄마 같기도 하고 아빠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 세상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우리 위치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우리는 죄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야라는. 그래서 자매님 뭐 이렇게 형제님 이렇게 부르는 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다 똑같은 형제 자매가 되는 거죠. 우리 아버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아버지께 자녀로서 아들로서 딸로서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어디 계신가? 하늘에 계시다.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어떤 위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천지를 다스린다. 하늘에 계신. 우리는 이제 인간들은 주로 땅 위에 산다라고 치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보면 이건 수동태 형태죠. 능동으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드시옵소서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인류들이 거룩하게 받아들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시옵소서. 그게 첫 번째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에 가장 거룩한 이름으로 모든 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 더 거룩하고 무엇이 위대하고 무엇이 영광이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거룩한 것으로 모든 세상에 알려지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만이 온전히 거룩한 존재로 남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첫 번째 소망이에요. 여러분의 소망이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예배 때마다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마음 갖고 하세요? 아, 내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시키시는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존재, 그걸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세요. 제 소망은, 제일 소원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서 거룩하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 수가 없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는데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는 사람이, 완전한 신성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그것을 향해 가는데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세상 사람에게 할 수 있을까? 내가 거룩해질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 소망이에요. 올 1년 여러분의 첫 번째 소망이 이것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래야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는 겁니다. 주기도문을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내 소망은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소망, 그것을 다르게 말하면 소원,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이죠. 내 목적이 아니에요. 첫 번째 하나님에 관련된 기도를 합니다. 다음 절 10절 보면요. 10절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거 언제쯤 이루어질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 언제예요 그게? 종말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예요. 종말론적인 기도입니다.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항상 성경을 볼 때 제가 그 말씀 드리죠. Already but not yet.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Already 했으나 not yet. 아직은. 이미 시작되었으나 완성되지 않은 천국. 이미 시작되었으나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건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저것은 시작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천국은 시작되었습니다. 언제 천국이 완성되는가? 예수님이 재림해서 심판하실 때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그것을 우리는 앞당겨서 사는 겁니다. 천국을, 그 언제 완성될지 모르는 그 천국을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발화시키고 잉태시킨 그 천국을 우리는 앞당겨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천국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천국이 예수님 오시기 이전, 예수님이 재림 그 전에도, 하나님의 심판 전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종말론적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내 종말론적으로 살면요, 세상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내일까지 사실 자신 있으신 분, 내일 사실 자신 있으신 분, 자신 그렇게 없어요? 이게 내일이라고 하는 게요. 제가 집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내일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항상 내일을 항상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염려를 많이 해요. 내일 것까지. 오늘만 행복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뭐만 있으면 된다고요? 일용할 양식이 영어로 뭐예요? Daily food. 하루 매일매일 양식 주신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양식 좀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시는 동안,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그때까지 매일매일 양식 주세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오늘 필요한 양식만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이요. 여러분 앞으로 10년 후까지 다 사실 테니까 10년 후에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 오늘 10년 후를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걱정이 많이 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건 작아요. 이럴 때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일 때예요. 내가 원하는 거를 주셔야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만큼 주셔야지. 왜 하나님 맘대로 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를 하나님 때에 왜 주시려고 그러세요? 저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거 몇 배는 원해요. 이럴 때 염려가 생겨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망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지금 이 11절부터는요. 10절까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고요. 11절로부터는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양식은 필요하다. 그런데 하나님이 매일매일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매일 오늘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기반으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만나를 구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양식.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이 말씀 자주 드렸는데, 예수님이 그러시죠. 야,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생선 주지 뱀 주겠니? 그러시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빵 주지 돌 주겠니?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뱀 달라 그래요. 하나님한테. 그럼 뱀 주시겠어요? 계속 하나님은 빵 주시겠다는데 우리는 계속 돌 달라 그래요. 하나님은 생선 주시겠다는데 우리는 계속 뱀을 달래요. 우리 아버지는 안 주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버지가요, 자식한테 뱀 주시는 아버지 없어요. 돌 주는 아버지가 안 계세요. 근데 우리가 잘못된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할 때요, 저는 제가 구하는 것이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하고 마지막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시오. 제 생각은 다 제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 이루시옵소서. 11절로부터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양식은 필요하다. 그런데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다 하신다. 그러므로 너희의 구할 것은 일용할 양식만 구해도 된다. 얼마나 화평합니까? 얼마나 평안합니까? 오늘 구할 양식만. 여러분, 양식 때문에 많이 쓰러지죠? 젊은 사람들은 특히. 양식이라고 표현된 이 물질, 맘몬. 난 물질이 많아야 되는데 물질이 많아졌어요. 이 물질을 어디다 쌓아놓지? 창고에.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죠. 참 창고 쌓느냐고 짓느냐고 수고했다. 네 생명은 오늘까지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시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 마음이 네 마음에 있는 곳에 내 보물. 그러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물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저는 그래요. 앞으로 20년 후에 30년 후에까지도 저는 일용할 양식이 매일 있으면 염려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은 주신다는데. 그래서 일용할 양식만 구하래요. 이 자식 어떻게 될까? 일용할 양식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믿고 맡기십시오. 믿고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소망하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이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예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이 12절 말씀 한번 올려주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다면 여러분 죄 사함 받을 수 있으세요?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의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마음의 상처를 줬어요. 지은 죄, 실질적으로 그것이 심하든지 약하든지 여러분들에게 죄라고 하는 하여튼 그것이 어떤 모양이든 그를 줬을 때 여러분이 다 사하면 하나님이 그러면 그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죄사함 받을 수 있으세요? 모든 이들을 전 다 용서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도 용서해 주세요.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를 죄를 사하여 주시는 내 죄를 내가 압니다. 그래서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죄를 좀 사해 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 같은 죄인, 그래서 저는 그래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했는데 제가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했는데 제가 용서 못할 사람. 그래서 저는 그 설교 때 그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요.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가장 괴롭히는 그리고 가장 상처 주는 바로 그 사람, 여러분이 정말 싫어할 수밖에 없고 정말 정죄하고 시판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그게 누구냐? 어느 누구인가의 접니다. 내가 누구에게 그렇게 상처를 줬고 알듯 모르듯 내가 누군가에 오만했고 내가 누군가에 교만했고 아프게 했고 그 사람에게 저는 죄인이죠. 근데 이 죄인을 예수님이 용서하신 거예요.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는 다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를 예수님이 용서하셨어요. 예수님의 핏공로로. 그럼 나 같은 죄인을 그래서 저는 삭개오하고 관음한 여자 얘기를 참 자주 하는데요. 그렇게 용서받은 사람은요, 용서 못할 사람이 없어요. 삭개오는요, 예수님이 용서하니까 좋아서 펄펄 뛰어요. 내 재산에 반을 팔아서 주고 4배나 갚겠습니다. 예수님이 용서한다니까 예수님이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내가 너의 집에서 잘 거야. 이러니까 기뻐서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용서받은 사람은요, 누군가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만 정죄를 합니다. 용서받은 자가 누군가를 심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심판하지 않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도 모든 이들을 다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소망하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시험 많이 드십니까? 여러분을 가장 시험에 들게, 여러분을 가장 미혹하게 하는 게 뭐예요? 아기 있으신 분들은 아기들의 미래? 젊은이들은 뭐죠? 여러분들의 미래? 물질?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낙원이 있어요. 하나님이 낙원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아담과 이브를 딱 갖다 놨어요. 아담과 이브는 말씀 안에서 부러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낙원이죠. 근데 이 낙원을 파괴하려고 하는 게 미혹입니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한글로는 시험이 있잖아요. 영어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테스트고요, 사탄이 하는 거는 템테이션입니다. 그러니까 미혹이죠. 유혹. 템테이션 당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나는 템테이션 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탄으로부터. 그 사탄은 어떤 사탄인가? 낙원을 파괴한 사탄, 하나님을 반역시킨 사탄. 그 사탄이 지금껏 내 안에 천국을 파괴합니다. 내 안에 낙원을 파괴합니다. 무엇으로? 더 좋은 세상이 있다는 거였어요. 뱀이 아담과 이브에게. 너 하나님 말씀 어겨봐. 더 좋은 세상이 있어. 더 좋은 지혜가 있어. 더 좋은 질서가 있어. 더 좋은 가치가 있어. 그래서 파괴되는 거거든요. 그런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보다 더 좋은 게 있어. 야, 물질. 야, 너 물질 있으면 염려 근심 하나도 없어. 하나님 없어도 돼.
하나님이 있을 자리에 물질을 채워. 그러면 물질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고 나서 한 말이 그거예요. 문답할 때. 너 무엇이 너에게 가장 소중하냐? 무엇이 너에게 가장 필요하냐? 그게 네 하나님이다. 내가 가장 원하는 것, 바로 그것이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보다 앞서 있으면 그것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시험에 들지 않기를 정말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런 시험에 자주 들어요. 그럴 때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강건하지기에.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가 악한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악한 자로부터 나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두 가지 다 있는 거죠. 내가 악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난 악이 싫어요. 혹은 악한 자가 나를 해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다윗이 제일 많이 기도했던 게 이겁니다. 맨날 전쟁에서 쫓겨나들면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하고 나면 13절 뭐가 있죠? 제일 끝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여러분 성경책 혹시 갖고 오셨어요? 성경책 피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표현이? 괄호가 쳐 있죠. 괄호가. 왜 괄호가 쳐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고 오셔야 됩니다. 왜 괄호가 쳐 있을까요? 이게요, 이 성경은 지금 원본이 하나도 없어요. 이 성경은요, 히브리 성경은 어떻게, 두루마리에다가 이렇게 말씀을 적었잖아요. 그럼 이 두루마리가 낡아요. 그러면 이걸 복사를 해야 돼요. 사본이라고 그러죠. 한 사람이 쓰면 한 사람은 읽어주고 한 사람은 감시하고. 그러니까 사본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히브리어 글자를 보면요, 이렇게 점하고 획으로 돼 있어서 1.1획도 성경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차 하면 이게 바뀝니다. 그런데 이 사본 중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말이 안 들어있는 사본들이 많은 거예요. 이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 있는데 어떤 사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들어있고 어떤 사본에 보니까 안 들어있고, 그래서 괄호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악에서 구하시옵소서까지고,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송영을 외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후대 사본일수록 계속 이 말씀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공교회에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후대 사본에서는 이 말씀이 다 들어가 있어요. 사본에 없던 사본이 있고 있는 사본이 있어요. 그래서 괄호를 친 것이고, 이 괄호는 나중에 인간들에 의하여 예배 형식을 하면서 우리가 송영을 한 겁니다. 그 말씀, 주기도문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주기도문을 받은 감동으로, 감격으로 이렇게 송영을 외치는 겁니다. 이게 주기도문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은 여러분의 소망이 뭐예요? 올 1년? 무엇이기를 원하세요? 정직하게 한번 말해보세요. 제 딸아이가요, 독일에서 있다가 지금 싱가포르 왔는데, 독일에 있을 때 맨날 그 로또 같은 거를 산대요. 그래서 유럽연합이라 액수가 크대요. 그래? 염려하지 마, 너는 절대로 안 돼. 아빠, 제발 되지 말라고 기도는 하지 마.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의 소망이 뭡니까? 주님의 소망은 알겠죠? 우리를 향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소망은 알겠죠?
이게 주기도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거세요? 이 주기도문 내용. 이 주님이 우리가 기도하기를, 우리가 소망하기를,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소망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뭡니까? 이제 우리의 소망과 예수님의 소망이 같아야 돼요. 그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거시는 그 모든 소망이 나의 소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소망이 저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결단에 피셔야 되고, 그래서 이 송영 부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버지께 맡깁니다. 아버지께서 해주십시오. 이게 결단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 주님의 소망과 내 소망이 내 삶을 통해서 같기를 원합니다. 이건 아주 쉬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닮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삶을 살기를 너무 힘들죠. 예수님 삶 살으라 그러면. 살기를 원하십니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원하게 될 신앙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게 50 넘어서였어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맙죠. 이 나이에 이 시간에 여기 와 있다는 게. 근데 제가 바라기는 새해 첫 주일날 우리는 소원을 빕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그 소망, 그 주기도문, 우리에게 주신 그 기도,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소망이 나의 소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이 내가 원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첫 해를 시작하는 결단이고 소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거를 여러분이 안 해도 되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좀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창조와 본의 하나님이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이심으로, 그리고 여러분을 가장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이런 소망을 올해는 가지라, 주기도문을 주셨습니다. 습관적으로, 그리고 지적 동의하지 마세요. 아, 예수님 오라. 아, 말씀 좋네. 맞아. 이거 하지 마세요. 신앙은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질서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변해서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성경 아무리 다 안다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맞춰. 신약에서 죄라고 하는 게요, 죄가 어떤 거라고 그랬죠? 죄가 관역입니다. 타겟이 있는데요, 그 타겟을 우리가 정확하게 보고 겨녀야 돼요. 근데 타겟을 잘못 잡아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를 타겟으로 삼아야 되는데 세상을 타겟으로 삼을 때 우리는 죄인이 됩니다.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고 다른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타겟으로 삼을 때,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이 될 때, 그것이 우리 소망이 될 때, 그래서 저는 형식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주기도문 습관대로 하지 말자 이거예요. 주기도문의 내용을 보면서 내가 동의할 부분이 어디까지이고, 그리고 내 신앙을 정확히 바라보면서 내 신앙이 어디까지 왔는가,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믿는 거요? 하나님 믿는 거? 여러분이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믿어요. 여러분, 제가 기도 5분씩 하자 그래 좀 부탁드렸거든요. 서산하고 여기에 기도 5분 하는 거요? 우리 안 돼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5분도 하나님께 바쳐요. 기도 5분조차도 24시간 중에 5분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도 우리의 의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주기도문이
정말 나의 기도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소망이 진정 나의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요. 그것을 저는 나이 50 넘어서 체험했고, 그리고 내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잘은 못 따라가요. 제가 저보다 훨씬 신앙이 좋으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그렇게 결단했어요. 그렇게 살기로. 지적 동의하지 맙시다. 우리 젊은이들 지적 동의하기가 쉬워요. 예수 믿는 것, 이런 거. 그게 아는 것과 삶이 다르면. 제가 학생 운동할 때요, 표가 그겁니다. 모든 논리는 실천으로 검증받는다. 말하고 행함이 다르면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외울 때 정말 소망하십시오. 그렇게 못 살아도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살기를 원하는 것까지도 힘들어요. 여러분, 이 주기도문처럼 살기를 원해요? 주기도문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아직까지 난 주기도문이 너무 버거워요. 그러신 분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소망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만들어 주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나 버거워요. 정말 두려워요. 그럴 때 많아요. 염려가 많은데요. 그런데 우리 가슴속 깊은 데서 신음하십시오. 정말 하나님대로 살고 싶은데 너무 두려운 게 많고 내가 거쳐야 될 게 너무나 많고, 그럴 때 신음하십시오. 주님, 저 이래요. 제 상태가 이래요. 주님의 그 기도, 그 소망이 저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는데 정말 두려워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여러분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는 50 넘어서 예수 믿었다니까요. 진짜 본어게인, 거듭난 게. 제 처가 저기 뒤에 있는데요. 그래요. 당신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사람 됐어. 예수 안 믿던 사람이 확실히 예수쟁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날이 옵니다. 그런 날을 여러분의 소망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요, 예수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근데 예수 증거하는 사람으로 되거든요.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모으셨으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안 돼요 라고도 하나님한테 하세요. 이 시편을 보면요, 기도가 다양해요. 감사의 시편부터 한탄의 시편, 하나님 왜 이러세요라고 하는 기도 다 하세요.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가장 화평의 상태, 안식의 상태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처음이니까 제가 길게 했어요. 엄청 길게 했어요. 이제 다음부터는 20분 정도로 끝내려고 그래요. 이게 복음이죠. 20분 정도로. 정말 다음 주부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20분 안으로. 하여튼 주기도문 할 때, 주기도문이 이런 거구나. 소망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 거는 거구나를 맨날 깨달으면서 주기도문을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찾아가 주실 겁니다. 절대로 저를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시간을 50년 이상을 낭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일찍 모이셨으니까 일찍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을 모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신음합니다. 두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정말로 미혹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럴 때도 있습니다.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을 택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가슴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소망이 저의 소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는 주님,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